아샤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는 가운데 자구책을 구하려고 다윗의 왕권, 다윗 왕조를 찬탈하는 이런 반역을 도모하는 거예요. 자,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여호람의 자기 남편 여호람과 관련되어진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씨를 말릴 정도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극악무도한 것이죠. 그래서 여인 천하를 만드는 거예요. 남유다 이 다윗 왕조에서 이 아달랴가 6년 동안을 통치하는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역대서 기자는 사실은 표현적으로 이 아달랴의 어떤 집권 내용을 갖다가 다른 왕들이 뭐 몇 세에 집권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걸 삭제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배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달랴의 6년 통치가 정당한 통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피력을 하죠. 어쨌든 이 여인이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할까요? 왕의 씨를 진멸했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해가지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어질 소지가 있는 이 자기 남편의 이 다윗 왕가의 그 혈족들을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겨진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이런 적대적인 투쟁 관계 속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인 메시아가 이 땅에 그 탄생하는 그 라인을 그 사전에 다 단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출애굽 1장에서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출생하게 되면 다 죽여버리는 유아 살해 명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면서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한 가운데 2살 미만의 영아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는 이런 그 끔찍한 살해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연상시키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람과 관련되어진 다윗 왕가의 후손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버려요. 특별히 남아들이죠. 왕족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 가깝거나 멀거나 간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결국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계략이 하나님의 뜻을 파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여기서 왕의 딸이라는 것은 여호람의 딸인데, 이 여호람의 딸이라는 것은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난 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람의 이 아내가 뭐 이 아달랴만이 아니라 여러 그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까 21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감지할 수가 있죠.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왕의 씨를 진멸하는데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여기서 도적하여 냈다라는 얘기는 얼마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칫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험 속에서 물건을 도적질하듯이 그렇게 이 어린
요아스를 갖다가 구출해내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요아스를 갖다가 이 여호사부앗이 그 6년 동안 왕에 오르기까지면 7년 동안 성전 골방에서 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부앗이 누구냐면 그때의 제사장의 성전 제사장의 아내예요. 그것이 이제 12절에 나오죠. 11절 후반에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죠.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남편 제사장과 이 아내 여호사부앗이 서로 같은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백업해 주신 것이죠. 후원해 주신 것이죠. 여호야다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달랴의 통치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주제로 아달랴의 통치를 우리가 한번 그 정체성을 갖다가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긴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차단시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맺었을 때에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아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이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긴 두 계열 간의 적대적인 투쟁의 역사가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아달랴가 여호람의 후손들, 다윗의 왕손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자기 어떤 정략적인,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반역을 저지른 것이지만 왕의 찬탈 이런 사건을 자행한 것이지만 이면에서는 뭐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차단시킴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음모가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시대의 악녀 아달랴를 충동시켜서 왕손들을 제거시키는 모습으로 현실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신실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손 요아스를 갖다가 그렇게 구출해내고 은밀한 가운데 호랑이 굴에서 오히려 6년 동안 키움으로 말미암아 7살이 될 때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비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아달랴를 퇴출시키는 그런 역사가 23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 원리가 신약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21세기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담보 삼으셔서
죽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죽이시고 죽음을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여겨졌으면 그런 일들을 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과 그런 자녀로서의 우리 이 관계를 바르게 정립을 하고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다. 다시 한번 세상 역사의 본질이 구속사인 것을 확신하시고 성경적인 역사관, 구속사관을 정립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이 그분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현재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동치고 또 변해진다 할지라도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리야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변치 않고 일관성 있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